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사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혹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좀 각색해 보면 사회적 범죄자가 이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고 회심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이제 이 말을 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참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런 범죄자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죄를 지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이 장애인으로 만드는 이런 범죄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참 이게 용납이 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중한 범죄자가 단 한두 마디의 고백으로 나는 죄인이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으로 모든 죄가 용서된다, 참 일반 사람으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회개한 범죄자가 이 새로운 삶으로 자신의 그 회개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범죄자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 정도 때문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제 피해자일 경우죠. 이들은 범죄자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어서 범죄자들이 이렇게 쉽게 용서받는 것, 이게 참 용서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보이스피싱을 당해보니 사기친 사람이 얼마나 밉던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는 또 어떤 사람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정죄하고 저런 사람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던 사람들, 저런 천민, 저런 쌍껏 악인들, 우리와 절대는 어울릴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다. 이 악한 행실을 한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야지. 저런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천국이 오히려 저런 사람 때문에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류의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무결점의 사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지옥에 갈 그런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가져야 될 한결같은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강건해지면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이 레위는 자기 인생에서 정말 최고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또 제사함을 받는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는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잔치 시간이고 참으로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침산동, 상객동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쁘고 축제의 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심을 베풀잖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막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도 이런 기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거하게 베풀었습니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레위가 큰 잔치, 대잔치, 아마 귀족들이 베푸는 이런 잔치와 같은 그런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는 자신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29절에 보니까 그 초대 명단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아마도 마태 세리 레위 자신이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동료들을 많이 이렇게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초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런 무리들이 이 세리의 잔치에 함께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이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제대로 배우거나 또는 지킬 수 없는 이 불경건한 사람들 또는 율법에서 정하는 이 부정적이고도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창녀들이라든지 범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떳떳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리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저렇게 부정한 자들,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가. 자기들이 가진 이 믿음, 자기들이 가진 이 신앙으로는 이 사람들의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좀 비판하지만 예수님 당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당시 종교인이라면 하나의 모델처럼 이렇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명예롭게 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는 1년에 몇 번을 금식합니까? 한 번을 금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합니까? 2번을 금식해요. 1년에 한 번 정해놓은 금식을 이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월요일과 금요일, 목요일. 왜 월요일과 목요일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던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내려오던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요 목요일과 월요일 두 날을 기준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무려 일주일에 2번이나 이렇게 금식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철저한 신앙이죠. 아마도 나는 금식 한 번도 잘 못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 서면 저절로 고기가 이렇게 숙여지지 않겠어요? 1년 12달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그냥 한 번도 새벽기도 겨우 한 번 나오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 고기를 들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말에 굉장한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 삶이 벌써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11조 철저하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상당한 말의 권위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논리가 뭡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이 함께 먹고 마시느냐. 참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부정 타고 나도 정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였어요. 옷깃만 스쳐도 부정 탄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조차도 허용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 교제하는 것,
이것은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속담에 건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장인 어른이 이 붓으로 글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멋있게 붓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붓글씨를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그렇지만 이게 붓글씨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손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여기저기에 검은 묵이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한번 하고 나면 손이나 뭐 주변에 다 그냥 검은색으로 이렇게 물든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모대학 출신과 지방의 모대학 출신이 어떻게 어울린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4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들과 어울린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40평에 사는 아이들이 국민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하고 어울린다는 말입니까? 노는 물이 달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유명한 이 홍정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미랄은혜학교라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 미랄은혜학교는 장애인 학교예요. 송파구 거여동에 이 미랄은혜학교를 세웠는데 이 송파구 거여동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 학교가 우리 거여동에 들어오는 것,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 소송을 무려 14년에 걸쳐서 소송을 했어요. 홍진길 목사님이 그 14년 동안 그 소송에 휩쓸려서 이 법원에 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거여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미랄 은혜학교를 싫어할까요? 이게 혐오시설이에요. 혐오시설. 그러니까 이 혐오시설이 우리 거여동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여동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 우리 주변에 들어오면 안 돼.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장애인 학교를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참 저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높은 빌딩에 아주 수많은 평수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과 생각은 세속과 물질에 빠져서 정말 저급하게 이럴 데 없고 교양도 남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는 무리한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악도 때로는 논리가 정연해요. 마귀의 말도 때로는 그럴듯합니다. 그 논리, 이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적자생존의 논리입니다. 그것은 곧 제국의 논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 이거 당연하다.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나누어져야 된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논리를 부정하고 제국의 논리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같이 함께 지내도록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내가 강하다고, 내가 젊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꾸 남을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나 자신이 외로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건 항상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제할수록 자신은 외로워져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을 멀리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무결점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남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은 죄가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 뭡니까? 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과 함께 부정한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를 보십시오. 하늘의 천사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는 무결점의 사람들 아닙니까?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네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손가락질하고 무시할까요? 기뻐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 무결점의 천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천사라는 존재도 인간이, 죄인이 회개하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데, 그 천사만큼도 못한 불의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죄인을 멀리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단지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남다른 율법 준수, 신앙적 열심, 그래서 내 자신의 이 병든 부위, 내 자신의 이 추한 부위, 이것을 교묘하게 금식으로 가리고 율법 준수로 가리고 그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종교적인 경건으로, 종교적인 그런 행동으로 위장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금식으로 위장하고 11조로 위장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으며 존경받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런 위장에 철저했더라면 바리새인 본인 자신들도 속을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속는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깨우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책망, 꾸지람에 그들은 오히려 용수철처럼 반발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하고 냄새나는 동기를 예수님이 다 밝히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었어요. 만인의 의사가 되신 그 예수님조차도 고칠 수 없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환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말기암 환자이면서도 나는 건강하다, 이 치료는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에 의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도 나같이 경건한 사람은 천국 가야 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와 불경건을 가릴 만한 종교적 경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금식을 하거나 혹은 11조를 잘 낼 만한 그런 의로운 옷, 그 경건한 옷, 이것을 도무지 그들은 갖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세리라는 이름표를 항상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 자체 속에서 자신이 가진 죄를 결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공개된 죄인들이었고, 창녀들이나 기타 범죄자들도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가 노출되지 않는 죄인이었고, 세리와 죄인들은 죄가 노출된 죄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공식적인 죄인이었고, 세리와 죄인들은 공식적인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경건을 발판으로 삼아서 죄인이라는 그 명찰 대신에 화려한 의인의 명찰을 달고 남들을 손가락질하며 어시대며 뽐내며 자랑했던 것이고, 자신과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며 이 외식적인 경건, 가짜 경건을, 가짜 건강함을 힘껏 자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내면에는 죄의 괴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의 무서운 괴물들이 우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음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대적인 의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의를 갖고서 마치 내가 절대적인 의,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의를 가진 것처럼 자랑하거나,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교만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죄에 감염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의를 갖고서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의를 갖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진품이 가는 곳입니다. 가품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타락한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문전박대를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천국 백성과 시민이 될 수 없으며 입장 불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부정하다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내치는 그 하류의 사람들, 그 3, 4류에 있는 사람들,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들, 존재의 가치도 없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들, 오히려 남들에게 짐이 되고 진상이 되는 이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자들을 나의 제자로, 나의 백성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놀라운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죄인들에게만 이렇게 관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칭 의인이라고 일컫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은 초대하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고품격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죄인 세리들, 이 죄인 범죄자들도 당연히 다 같이 거부하고 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정말 가장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세리, 가장 부정한 세리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저는 병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진심으로 환영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저는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의 이 손을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이 비록 부정한 손이요, 죄인의 손이요, 악한 자의 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손을 기꺼이 잡아주셔서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정결로 새롭게 단장해 주시고 죄인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런 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처하며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우쭐거리며 주님이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의 손은 우리 주님께서 매정하게 뿌리치시고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천국이 닫힌 문이 되고,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시하는 이 조롱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는 천국이 열린 문이 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하늘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려면 반드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의로 나는 하늘문을 충분히 열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영원히 열리지 않는 닫힌 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료 대량으로 우리 환자들이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그냥 놔두는 것, 이것은 의사가 해야 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환자를 치유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낫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호전시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의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그 교제를 단절하고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죄인들을 돕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로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레위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함께 초대해서 소중한 물질을 낭비하고 소비해도 기쁨이 아주 충만한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레위, 옛날의 레위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레위 마태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설명하고 우리 주님을 기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처럼 우리 주님의 자취를 소개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마다 그 비판, 그 정죄의 자세 다 버리고 그 상대적인 의에 우쭐하는 나의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는 이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죄인과 기꺼이 하나가 되고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이런 거룩한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잔치의 나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잔치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뻐하고 늘 잔치 가운데서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달랐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잔치를 굉장히 자주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표현으로 자주 금식을 했어요. 회개의 표현으로, 또 이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내한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심지어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을 그 경건의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을 강조하고,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의 회복과 나아짐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보니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전혀 제자들에게 금식하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잔치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어떤 별명입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기에는 야, 예수님 먹보네, 먹보. 먹방 방송에 나오는 분이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술꾼이네, 술꾼. 늘 마시고.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술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하는 삶, 이거하고 전혀 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눈에 가시예요. 우리는 다 금식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뭘 하기에? 금식도 하지 않고 늘 잔치하고 늘 마시고 늘 먹고 왜 그러냐 도대체. 여러분, 본래 율법에서는 언제 금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까? 구약 율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1년에.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그들은 딱 한 번 금식하도록 규정되고 있어요. 너희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표현이 바로 금식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회개의 표현이에요. 회개합니다. 내 목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주관하시고 제게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참 비참한 역사입니까? 수많은 역경,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게 유대인의 역사예요. 정말 우리 한국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도 참 대단한 역사지만 우리 역사보다도 더 굴곡의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정말 그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역사는 참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시련들을 겪었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게 포로가 됐죠. 심지어는 지금 로마까지 포로가 됐죠. 포로 생활을 도대체 몇 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정말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그 국가적인 재난을 또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이 그들에게 이렇게 많이 있어서 포로기 동안에는 무려 4번을 금식을 했어요. 4번을. 대단하죠? 원래 모세 오경에서는 한 번만 금식하면 된다. 그게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그 민족적인 그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번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번이나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월에도 금식하고 5월에도 금식하고 7월에도 금식하고 10월에도 금식을 했어요. 4번의 금식. 참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 금식이 전부 예루살렘 성 멸망이나 성전 멸망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이 7월의 금식은 그다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 종교 지도자, 이 지도자가 암살당하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금식을 그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 동안 유대인들은요, 4번이나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 금식은 경건의 아주 대표적인 행위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기도에 집중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뭐 한 4일인가 3일을 금식해 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고는 나는 금식할 체질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여하튼 우리가 뭐 절박하면 또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금식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쉽지 않는 행위고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이 아주 힘든 사람들은 이 금식을 못해요. 못합니다. 금식하다가는 일은 못하니까요.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도 사실 뒷받침이 돼야만 이게 금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정말 놀랄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경건을 어떤 그렇게 인정해 준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도 뭐 신앙생활 하다가 금식합니다 이러면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믿음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구나, 우리가 이런 칭찬 그런 격려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금식하는 사람 약 올리듯이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일에 예수님 집중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더 이상 금식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34절에 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금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 결혼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결혼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어울리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흥겹게 지내는 거지, 결혼잔치성에서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결혼잔치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야 뭐 이렇게 결혼 주례 끝나면 사진 찍고 또 이렇게 바로 신혼여행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한 주간 내내 먹고 마시고 흥겹게 지내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고기 먹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 5, 6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동네 잔치하면은 그 잔치 때 많은 사람들 모여들잖아요. 왜? 그 잔치 때 비로소 돼지고기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처럼 우리가 흔하게 고기를 먹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결혼잔치 있다 하면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요. 그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없는 즐거움을 베푸는 잔치가 바로 이 일주일간의 잔치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바리새인 A씨가 있어요. 바리새인 A씨. 이 바리새인 A씨가 결혼 잔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내 친구가 결혼한다는데 참 잘된 일이구나. 그런데 그날을 딱 펼쳐보니까 자기가 금식하는 월요일과 딱 겹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이? 첫째는 결혼식에 참여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금식을 한다. 두 번째는 금식하는 날하고 겹치니까 가면 안 돼. 아예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 가면 또 금식 그 계명을 어기고 먹고 싶은 유혹에 내가 참지 못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결혼식에 내가 참여하여서 금식하지 않고 내가 마음껏 먹는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 2번, 2번, 3번. 다시 결론하겠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3번.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친구 초청이 받아가지고 내가 결혼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럼 금식이 뭐가 없어요. 금식 해제, 예외 사항. 너희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날은 무조건 금식 안 해도 돼. 이게 바리새인들의 내규였어요.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규정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도 금식하다가 친구 결혼식이나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내가 초대받았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지 않느냐.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 잔치, 흥겨운 잔치 자리에 가서 마음껏 축하해주고 마음껏 마시면서 서로 교제 나누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예외 규정을 언급하시면서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그 축제의 날, 그 날을 누가 가지고 왔다? 내가 가지고 왔다. 내가 그 잔치의 신랑이다. 내가 그 잔치의 주체자다. 내가 그 잔치에 너희들 모두를 다 초대했으니 나의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흥겹게 즐겁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마음껏 감사하는 날로 삼자.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는 날로 삼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큰 숙제거리가 뭐겠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 그만큼 죄인에게 감동적인 건 없어요. 네? 죄인으로 선고받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은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그처럼 놀라운 해방의 선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축제의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분의 모든 고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하여 그 축제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제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축제로, 잔치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 잔치와 축제를 망치려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악한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장 받으셨죠? 예, 저도 오늘 잔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네, 잔치의 초대장, 축제의 초대장.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심, 염려 때문에 이 초대장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이런 축제 초대장 내가 받아가지고 그곳에 간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의 삶에 내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 초대장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장을 가지시고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인생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감격으로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여운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에게 에덴과 같은 축복의 날, 잔치의 날을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축제와 기쁨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저희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잔치의 기쁨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고난과 우여곡절이 있고 굴곡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이 기쁨의 날, 이 잔치의 날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기쁨의 잔치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우리는 지체하랴. 주의